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큰 은사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시찰장 김진동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배울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신앙적인 생활이나 또 지금 뭐 근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면서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또 우리가 뭐 주위에서도 그렇지만은 참 많은 걱정거리들이 많습니다. 지난 주에 그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자의 날 이렇게 해서 선착순 5,000명을 모집을 했는데요. 3일이 안 돼가지고 5,000명이 다 찼습니다. 찬 이유는 다른 게 아니겠죠. 저도 사람 많이 모으는 데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교회를 하면서 사람들 많이 모은다 이러하면 그거는 뭐 사실 우리 돈을 쓰는 대로 모아지는 거니까. 거기에 이번에 그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많이 모였던 것은 행운권 추첨을 통해서 이스타나가 뭐 15대 그리고 뭐 그 부상이라든지 뭐 이런 게 지금 뭐 막 이래 주어지니까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뭐 그게 나쁘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정말 그 올바른 어떤 목회나 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은 뭐 전체보다도 오히려 더 큰 역사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 지금 교회 안에도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고, 어찌 보면은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목회를 되게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느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리고 막상 큰 교회를 해야 그게 뭐 성공한 어떤 목회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옛날에는 전부 니 어느 교회 다니노 이런 게 옛날에는 통상관례처럼, 그리고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 자랑하는 게 교인들의 어떤 그런 자랑거리가 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사이에는 조금 그게 적어져가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 그래서 참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 가운데서 저는 오늘 우리 시찰에 와서 우리 참 이번에는 임원들이 좋아서 저는 그냥 곶는 것 같아요. 우리 손정무 목사님이 꼼꼼하게 이렇게 챙겨주시는데 시찰에 가서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나누면 좋겠느냐 참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은사장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전부 병 고치는 은사, 치료하는 은사 쭉 그렇게 이제 나오는 그런 내용이고, 오늘 읽은 마지막 절 말씀은 딱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제 그 앞에까지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잘 아는 것은 이런 은사를 말하면서 그 은사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나는 몸이요 너희는 지체다. 이걸로 은사가 종합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그 하나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어떤 은사라든지 이런 문제도 더 크게 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래서 그 더 큰 은사는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하나가 되는 그 과정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데,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목사님들로 또 장로님들로 또 우리 권사님들과 교회 대표들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귀한 자리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 일, 가정적으로 하나 되고 또 목회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또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과정만 만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놀라운 그런 역사들은 더 큰 은사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 만두를 빚을 때 보면은 그 만두 속에는 그냥 우리가 보면은 보통 만두는 말씀 속 오늘 복을 사서 먹는다는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외국에서 들어온 어떤 음식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만두는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전부 모양이 또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속에 들어가는 재료가 잡채, 부추, 그다음 고기, 두부, 김치 이러한 많은 것들이 다 들어가서 그거의 하나의 소를 만들고 그 소를 밀가루에 이제 사서 그걸 하는 사람의 그 뜻에 따라서 만들어진 대로 그거를 찌면은 정말 우리가 환상적인 그런 맛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과정은 이미 우리는 지금 일본에서 우리 한국의 그 여러 가지 음식 문화 중에 최고를 치고 있는 것이 비빔밥입니다. 지금 미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게 한국의 비빔밥입니다. 미국의 뭐 유명한 어떤 영화 배우라든지 또 탤런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비빔밥을 아주 열광을 할 만큼 그런 과정인데요. 우리나라는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의 비빔밥은 아침에 먹다가 남은 걸 넣어놓고 점심에 먹다가 남은 걸 넣어놓고 저녁에 먹다가 남은 걸 넣어놓고 그거를 전부 다 그 다음날 비벼가지고 그래가지고 먹으면 그것이 우리의 비빔밥입니다. 근데 그 문화가 일본에서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완전히 지금 뭐 환장을 할 만큼 이것이 잘 팔리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묶어보면 돼요. 비빔밥도 뭐 아침에 남은 거, 점심에 남은 거 이것저것 다 넣어가지고 비비면은 하나의 맛의 어떤 그런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만두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하나하나를 보면은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다 들어가서 소가 되고 그 소의 간을 맞춰서 만들어 빚어내면은 만두가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는요, 천사들만 사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도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여지면은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어떤 기관, 또 이런저런 기관들, 또 뭐 어떤 막 기도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목욕탕에 갔다가 목욕을 못하고 나올 만큼 하여튼 창피스러운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요번에도 사무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는데 목욕탕에 갔는데 보니까 사람이 워낙 많이 와서 목욕 그 바가지가 없어서 그래서 이래 보니까 저쪽에 어떤 분이 바가지를 그냥 2개, 3개를 혼자 들고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칫솔 하나 당기고 그냥 뭐 그 옆에 그밖에 안 당기고 자기 이제 바구니를 들고 있으니까 그분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주머니 이 목욕 바가지 하나를 저를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나눴으니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러려고 하면 일찍 오지. 지금 내는 그분 표현을 다 못해요. 그러려고 해도 일찍 오지. 어디 늦게 와가지고 내가 지금 다 맞춰오는 거를 당신이 달라 그러냐고 그걸 큰 소리를 고함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다 들은 거야. 그러니까 바가지 먹어 놔놓고 자기는 혼자 따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막 그냥 막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그 당했던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그냥 빨리 샤워만 하고 나와서 이제 가려고 나오는데 그분이 마치 목욕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같이 이제 닦고 있는 중에 밖에서 어떤 분이 한 사람이 또 이제 문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래요. 들어오면서 그분이 들어오면서 그분을 보고 하던 말이 그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바가지를 안 준 사람이 김집사 이래가
얼마나 반갑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까지도 괜찮았어. 그런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김 집사, 내 지금 기도원에서 막 내려오는 길이야. 니도 이번에 기도원 꼭 한번 가봐. 정말 은혜 받아. 그거를 옆에서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가 나오니까 그 사모님이 그 다음날 밥맛이 없더래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제가 교사 강습회를 가면 늘 꼭 그래 봅니다. 장로님, 권사님 나와서 마이크 들고 눈 뜨고 주기도문 해봐라. 그리고 부채가지 말고 이제 뛰어가 또박또박 이래 해봐라. 그러면은 그 주기도문을 다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주기도문 눈 감아야 나와요. 그리고 예배 마칠 때 해야 나와요. 시작할 때 주기도문을 시작하자 그러면 또 잘 안 나와요. 이게 너무 습관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재직회를 하다가 화가 난다고 뒤에 사람이 성경책을 집어 던졌는데 제일 앞에 사람 뒤에 맞아가 죽었잖아요. 그게 일반 텔레비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 교단인 합동측 같은 데는 총회장, 부총회장 선거 때 거기에 가스총을 들어가서 상대방을 쏘았단 말이에요. 전체 총대들이 다 있는 데서. 그 다음 해에는 이 사람이 가서 저 사람 칼로 찔렀습니다. 총회에서. 전체 총대들이 다 보는 데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칼을 뺏어가 자기 찔린 사람이 칼을 뺏어 거꾸로 또 찔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의 어떤 그런 신앙 생활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많은 것들이 일상에 젖어서 그저 교회에 가면 주여 주여고 교회만 나오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코로나 때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는 당례를 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어디 가서 식사하다가 어느 팀이든지 1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으면 우리가 식사값 대자. 아주 재밌는 거를 우리는 해봤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식사값 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팀이 왔습니다. 목사님하고 장로님 세 분이 오셨어요. 와, 저거는 이제 오늘은 우리 밥값 돼야 된다. 그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네 분이 식사를 하는데 코로나 때입니다. 기도는 전혀 그냥 개인 기도도 없이 그냥 식사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거를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절대로 천사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 안에는 전부 다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만두 소처럼 고기도 있고 채소도 있고 잡채도 있고 김치도 있고 그거를 다 편 것처럼 비빔밥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다른 여러 가지 재료가 다 들어가서 그것이 하나로 나중에 뭉쳐져서 아름다운 맛을 내는 것처럼 이것이 그래서 하나가 되었을 때 비빔밥이 작품이고 만두가 작품이 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그 모든 은사를 다 사모하고 그 은사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나는 몸이고 너희는 지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되면은 30절까지 그게 되면은 그 다음 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면은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흡족하도록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어쨌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은 그걸 가지고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내 걸 가지고 서야 때로는 물질이 필요하고 때로는 재능이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하나 될 때 일어나는 기적은 우리가 상상을 못할 만큼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아멘.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러니까 이 제목이 오늘 우리하고 상당히 좀 동떨어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말을 내용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우리는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목사로, 때로는 장로로, 권사로, 때로는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임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때에 가정적으로도 복이 되고 또 우리는 교회라는 이 큰 일을 우리가 맡고 있으니까 이 중책을 우리가 맡고 있으니까 그 어떻게든 그 하나 되는 일을 만들어 갈 때에 그 후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들은 놀랍도록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멘. 이런 것을 지금까지도 많이 봐왔고 옛날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옛날에 부흥회를 옛날에는 막 전부 부흥회를 막 그냥 북 하나만 있으면은 8만 원짜리 북 하나만 있으면은 그냥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800만 원어치 악기를 갖다 놔도 옛날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힘듭니다. 박수 치면서 찬송하고 할 때 이래 보면은 박수 소리가 참 우리가 들어보면 그래. 박수 소리가 거기에 참여한 사람 500명이든 200명이든 300명이든 박수 소리가 하나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부흥회를 저희는 많이 나가니까 그때는요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거기에서 기적이 아멘.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천교회 장로님들이 계시지만은 오천교회가 좀 힘들 때 그때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제가 철야 예배도 몇 번 갔고 또 오후 예배도 갔고 그랬습니다. 제가 송도교회도 목사님이 없을 때 제가 갔고 또 중앙교회도 그렇고 자주 저는 그럴 때 이제 잘 불려다녀요. 제가 오천교회 처음 철야 예배를 갔는데 그 다음도 또 해달라 그러고 또 해달라 그래가 연거푸 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 갔을 때 그때 아직까지도 제가 섬찟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음이 없는데 그런 큰 믿음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이냐고 하면은 집회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통성 기도를 다 하고 그 다음 축도하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축도하기 전에 그 A4 용지로 매직으로 간단하게 글씨를 써가지고 그 글씨를 갖다가 강대상에 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고 하면은 어느 권사님의 남편이 좀 전에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갔어. 3명 기독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목사님 한 번만 기도해 주시고 그래 마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이 올라온 겁니다. 제가 그때 내가 기도하기 전에 막 빨리 하고 가버렸으면 괜찮았는데 왜냐면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전체 참여한 사람들에게 읽었습니다. 전체 다 읽어줬습니다. 뭐 우리 오천교회는 철야 예배 참석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읽어드리고 한 사람도 없이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은 이 사람 삽니다. 이거는 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면은 이 사람 삽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까요?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믿음이 없어가요. 그러니까 기도할 사람 다 일러서라 그랬습니다. 왜냐면 그대로 안차가 하면 안 할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일어났고 엄청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막 축도하고는 총알같이 도망왔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전화가 왔습니다. 권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보신탕 사준대요. 그러니까 와요 이러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보신탕을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문이 은가히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지난주 금요일 날
기도했던 남편이 제 남편입니다. 목사님, 지금 전체 치료 다 받고 깨끗하게 퇴원했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보신탕을 100그릇 먹은 것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들은요, 지금까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제 믿음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이 많을수록 손해예요. 적을수록 낫습니다. 제가 처음 단독 갔을 때 교회 하나도 없는 교회로 갔습니다. 집사람하고 내하고 둘이고 애들 둘이 4명이 이제 교인 다 합니다. 그 예배 드리러 나가도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래도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 단독 목회를 처음 나가니까 그래도 설교는 강대상에서 하고 싶더라고. 4명인데 물론 애들 둘은 못 알아듣고 집사람 혼자만 알아듣고, 대표 기도는 이인순 사모님이 하겠습니다. 맨날 그랬습니다. 3개월을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참 신났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지금도 너는 전 교인들을 다 데리고 천국에 올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얼마든지 새끼줄로 묶어가도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늘 그랬거든요. 1000명, 2000명 되는 데는 그게 되겠습니까? 이제 쉽게 이해를 돕고자 제가 한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어떤 목회, 또 장로님들의 역할, 반드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이어질 때에 주님의 오늘 말씀처럼 너는 더 큰 산을 사모해라. 그 큰 산은요, 그거를 지나야 나오는 거지. 그 과정을 한 계단 올라가면 두 계단 올라가면 3계단, 5계단, 6계단, 이게 성령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던 사람도 한 계단에서 10계단 올라가면 그거는 2단 사입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수련회 오셔서 이게 생각만이라도 난다면 여러분 가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또 우리가 맡겨진 그 일들, 많이 일 맡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일, 그거를 여러분들 잘, 우리 모두가 저나 여러분이 같이 노력을 하고 애를 썼을 때 그 후에 주실 하나님의 은사, 그 후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됩니다. 그게 안 보여지면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게 안 보여지면은 지금도 내 고집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또 내 어떤 시기 질투 때문에, 내 좁은 마음 때문에 모든 게 여기서 올 수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계단 더 좀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면은 분명히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여하신 우리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통해서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재주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이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이루어 가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에 오신 귀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을 통해서 소속되어 있는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때문에 우리의 사업장, 또 직장이 회복되어지고,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는 억만금의 돈이 필요하고 또 권력이 필요하고
또 많은 힘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조그마한 구름 한 점으로도 또 정말 작은 하나님의 신호 하나로도 우리는 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사오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또 실천해 보고 싶은 믿음과 또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세워갈 하나님 대통령을 세워주셔서 아멘. 정말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런 큰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여 그 큰 은사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에, 우리 자녀 손손, 또 우리의 교회에, 사업장과 직장에,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늘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귀한 일에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참여한 모든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정말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